지나가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도 뭐 아직까지는 덥습니다. 막 29도, 30도 뭐 올라가고요. 밤에 늦더위가 계속 되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한낮에 뜨거운 그 햇볕이 조금 가라앉았어요. 그죠? 때가 되면 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고 여길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 같이 나누는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 한번 볼까요? 제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르심의 은혜. 자, 하나님께서 나를 오늘도 이 자리에 부르신 줄 믿습니다. 부르심의 은혜. 우리 모두는요 다 부름을 받았어요. 그죠? 우리는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부름받은 인생을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엄마의 뱃속에서부터 우리는 부름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 땅에 태어나면서부터 부모님으로부터 기쁨과 감격에 찬 박수와 환호와 함께 우리가 환영되어지고 맞아들여졌어요. 그 부름을 받아. 그러면서 우리는 지내면서 7살이 8살이 되면 학교로부터 부름을 받아요. 그래서 학교도 초등학교도 가게 되고 때가 되면 중학교도 가고 때가 되면 고등학교, 때가 되면 대학교 또 갑니다. 때가 되면은요 또한 군대에서도 부름을 불러요. 그렇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군대에서도 남자를 불러요. 그래서 그곳에도 갑니다. 때가 되면은요 또 남자는 여자에게로부터 부름을 받고요. 여자는 남자에게로부터 부름을 받습니다. 그래서요 서로가 서로를 부르면서 서로 좋다고 살기 시작합니다. 참 뭐가 좋은지 그렇게 좋은지 그렇게 살아가요. 그것도 1년, 1, 2년이죠. 조금 지나면 또 뭐 산다 못 산다 라고 하면서 티격태격 하면서 뭐가 막 날아다니고 뭐 이러면서 티격태격 하면서 살면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서 서로가 서로를 부르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우리 같아요. 우리 때로는 회사로부터 부름도 받기도 하고요. 때로는요 가족에게로부터 부름을 받기도 하고요. 때로는요 병원에서도 불러요. 우리는. 근데요 재밌는 것은 어디에서 누구에게로부터 부름을 받느냐에 따라서 그 부름 받음의 순간은요 다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그죠? 아름다운 여인에게로부터 부름을 받으면요 흔들리고 막 피부 맺힙니다. 그죠? 대통령에게로부터 부름을 받으면요 어깨가 쫙 펴지고 사람들 앞에 고개가 바짝 세워지면서 자랑하며 떵떵거리면서 대통령에게서 나갑니다. 그죠? 근데요 군대에서 부르면요 막 그것 때문에 막 땅을 치고 가슴을 치고 눈물을 찔끔 뭐 하면서 괴로워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것이 잘못 태어난 것 같아 라고 하면서 막 그럽니다. 그러면서도 어쩔 수 없이 그 부름에 받아갑니다. 근데 또 그렇게 부름을 받아서 훈련소를 다 마치고 나면은 또 각 부대에서 또 불러요. 부대에 가면은 부대가 훈련소에 있을 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 하루 이틀 지나고 며칠 지나다 보니까 똑같은 계급이 어디 있어요. 똑같은 동기니까 너도 힘들고 나도 힘들고 같이 어우러지고 힘이 되어지면서 훈련소 생활을 하는데 훈련소 끝나고 다시 자대로 또 가면은 자대 가면 가장 밑둥거리 가가지고 너 일로 와 너야 하면서 위에 고참들을 보면서 또 하게 돼요. 그럼 괴로움으로 다시 시작하는 것이 그런 부름 아닙니까? 또 어느 날 갑자기 잘 살고 있는데 병원에서 부릅니다. 아무개 씨 며칠 날 와가지고 검사 결과 들으십시오 라고 합니다. 근데요 이 병원에서 부름받은 거 그거뿐만이 아니라 병원에서 가족까지 같이 오라고 부르네요. 심각한 거죠. 이건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이런 여러 가지 부름이 있어요. 나는 어떤 부름이 나의 삶 속에서 가장 많았습니까? 그리고 그 부름에 나는 어떻게 반응하며 어떻게 즐기며 살아가고 있었습니까? 인생에는요 세상의 부름은 우리 인생에 아주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 그런 부름들이 가득가득한 것이 이 땅의 인생입니다. 또한 이 세상에서의 인생뿐만 아니라 믿음 안에서도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요 세상의 부름은요 어떻게 될지 모르고 갈팡질팡하고 뭐 기쁨의 일들도 있고 슬픔의 일들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은 다르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어떤 부르심이세요? 어떤 부르심이에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뭘 이루는 부르심이에요? 선을 이루는 부르심이에요. 비록 눈앞에 있는 그 부르심이 어렵고 힘들고 괴롭고 좌절과 낭망의 일들 같지만 그 끝은 반드시 기쁨과 감격에 찬 놀라운 영광의 부르심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인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오늘 우리가 반응한 줄 믿습니다. 이 거룩하고 놀라운 부르심에 오늘 반응해서 이 자리에 오게 된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성도예요. 성도는요, 이 거룩하고 복된 부르심에 매 주일마다 아니요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춰볼 때마다, 매일 정식 시간에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일 때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 그 거룩한 부르심의 결과는 뭐라고요? 모든 것이 한력해서 멀리 이룬다고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부르심을 힘입은 자는요, 저의 인생이, 모든 인생이 뭐예요? 선이 되어지는 인생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이 귀한 선이 되어지는 인생, 세상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인생의 부름이 있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은 결코 우리에게 실망시켜 주시지 아니하는 거룩한 아름답고 복된 은혜에 찬 부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요. 오늘 이 부르심의 말씀을 했는데 이 말씀에 대해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느니라 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은사와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이거에는 하나님께서 후회하지 않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모든 것을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 결코 후회하지 않는데요. 근데 부르심은 부르심이라고 해요. 오늘 뭐 제목이 그렇고 이달 주제가 그러니까 부르심은 접어두고 앞에 뭐예요? 하나님의 뭐예요? 하나님의 은사에는 후회하심이 없대요. 은사에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은사를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사는 무엇입니까? 나에게 주신 은사 뭐 있어요? 우리 편철한 지사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가 뭐가 있을까요? 예? 죄송합니다. 제가 잘 안 들렸어요. 예? 순종하는 믿음. 순종하는 삶. 그런 은혜가, 그런 은사가 있대요. 그래요. 성경의 9가지 열매뿐만 아니라 각종 고린도 전서의 11장, 12장, 14장에 나오는 그런 은사로 가득가득한 그런 은사가 아닌 줄 믿습니다. 이 은사가 뭐냐면요, 카리스라는 은혜라는 거에 카리스마, 이 은사예요. 은사. 그리고 은혜로운 선물이 은사예요. 은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근데요, 우리에게 주신 은사 중에서 가장 큰 은사가 뭔지 아십니까? 모든 사람에게 다 허락하여 주신 그 은사. 그 은사가 뭡니까? 사랑의 은사. 네,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우리를 허락하여 주셨죠. 근데요, 모든 사람에게 허락하여 주신 은사가 있어요. 은혜로운 선물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그것이 뭘까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구원이. 구원이 모든 사람에게 허락하신 은사예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에게, 모든 사람에게 열어놓은 선물이에요.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선물을 세상 가운데 떨쳐 놓은 거예요. 그냥 큰 떡 붙들어놓고 다 쏟아 부어 놓은 거예요. 그래놓고 자, 모두가 다 가져가십시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구원의 은사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것을 붙잡아서 가져가면은 뭐예요? 믿음으로 붙잡아 가져가면 이 구원은 내 것이 되는 건데, 이 붙잡아 가져가지 않는 자들이 있어요. 가져가 네 거야 해도 뭐가 니까 이걸 공짜로 준 사람이 어디 있어? 이 귀한 걸 어떻게 나한테 줘? 내가 이것도 안 했는데, 내가 선하게 살지 못했는데, 내가 쌓은 공격도 없는데, 내가 뭐 하는 것도 없는데 어떻게 이런 것들 내게 주겠어? 난 이런 거 받을 자격도 없어. 내가 더 열심히 공격을 쌓고 더 열심히 선하게 살면은 그때 어느 때쯤이면은 저걸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겠지 라고 하면서 안 받아가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사예요. 하나님의 은사 중에 가장 기본적인 은사가 바로 구원의 은사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죄를 다 구원해 주려고 이 구원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는데 안 붙잡아요, 안 가져가요, 소외하지 않아요. 믿음으로 붙잡기만 하면 되는데, 이게 바로 하나님의 첫 번째 은사예요. 그 밖에 여러 가지가 있죠. 뭐 성령의 은사,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수많은 인격적인 성품의 은사들, 여러 가지 은사가 있죠. 근데요, 그거는 둘째치고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죠? 구원의 은사만큼 더 귀하고 아름다운 은사가 없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이 구원의 은사를 우리에게 꽉 주기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사예요. 자, 첫 번째 뭐예요? 예,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시면 어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원으로 덤빙 처리해가지고 모든 사람 다 가져가! 라고 했는데도 안 가져가요. 그렇다고 하나님은 후회하지 않는다? 후회하지 않으세요. 누군가는 반드시 가져갈 거야. 아무개는 반드시 가져갈 거야. 라면서 그 바닥할 때까지 기다리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후회하시는 힘이 없어요. 그리고 또 이런 은사뿐만 아니라 두 번째, 그러면 뭐예요? 네,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은 뭐예요? 부르심은 한번 나의 나래 한번 볼까요? 내 나래 자기 백성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불러내시는 역사적 구속자적 부르심. 네. 자기 백성을 구원으로 초청하시고 불러내시는 역사적이고 구속사적인 부르심이래요. 조금 말이 없죠. 무슨 쩍쩍쩍 하면 어려운 것 같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러한 구약과 신약과 또한 앞으로 있어질 그런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무슨 길을 열어놓았어요?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것이 역사적 부르심이에요. 구속사적 부르심은 이 모든 것 하나님께서 다 계획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계획하셔가지고 주관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 얘기가 역사적 구속사적 부르심이에요. 중요한 건 앞에 얘기예요. 자기 백성을 구원으로 초청하시고 불러내시는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교회를 신약시대, 신약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주고 사셨습니다. 근데요, 이 교회를 가리켜서 헬라어로 뭐라고 하면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에클레시아라는 뜻은 불러낸 자들의 모임이 에클레시아예요. 구별된 자들의 모임이 에클레시아예요.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의 모임이 에클레시아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 된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자리,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이 자리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클레시아가 바로 교회예요. 그러므로 말하면 지금 이 자리는 거예요. 부르심이라는 것은요,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은 내가 이제부터 뭐가 되었다는 거예요? 교회의 일원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교회의 일원이 되었다. 나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다라는 뜻은 뭐와 동일하냐면요, 교회의 일원이 되었다라는 것과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요즘 가난한 성도라고 하죠. 가난한 성도. 코로나 이후로 가난한 성도들이 많이 늘어났잖아요. 교회 안 나가잖아요. 교회 안 나가고 그냥 집에서 성경 말씀 들으면서 그걸로 만족하고 있는 성도들, 기억하십시오. 우리 여러분들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때가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라 라고 하면서 말씀하시고 경고하신 것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모이기를 패하는 거예요. 모이기를 패하는 것, 교회가 교회되기를 패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악한 모습인지 몰라요. 그 일에 동참하는 자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가난한 성도들이요, 큰일 날 사람들이에요. 제가 공식적으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데 공식적으로 선포할게요. 여러분들 큰일 날 사람들. 하나님은요, 예수님은요, 모이기를 힘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모이지 않는 교회는 결코 존재할 수가 없어요. 모임에 기쁨이 있고, 모임에 감사 있고, 모임에 은혜가 있고, 모임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안 모이니까 재미없죠. 안 모이니까 나도 그냥 집에서 쉴까? 라는 생각이 들죠. 그죠? 아주 강력한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모이라는 거예요. 모임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도 영원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도요, 한 분, 홀로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도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세 분이 각각의 하나님이 아니세요. 각각의 하나님이 되셔도 완전하신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그 세 분이 일체, 삼위의 일체가 되셨어요. 왜요? 귀찮잖아요. 서로 맞춰야 하잖아요. 견줘야 되잖아야 비교해줘야 되잖아요. 양보해줘야 되잖아요. 내가 더 힘써줘야 되잖아요. 이게 바로 교회의 원리예요. 교회는요, 나를 깎고, 교회는요, 나의 부족함을 더 충분하게 채워주는 공동체가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가 없이는요, 주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에, 아까 얘기한 역사적, 구속사적 부르심에
해당되지 않는 거예요. 교회가 없다는 거예요. 교회가 있기에 부르심을 받는 자예요. 우리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우리 모두가 바로 그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 동참한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요, 은사와 부르심에는 결코 후회하심이 없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주신 것, 이 교회를 세워서 모이게 하는 것, 모일 때마다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모이는 것에 절대로 후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모임을 기뻐하고 모임의 본이 되신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귀한 모임의 주인공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자, 인간의 실패도 결코 취소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람은요, 실수할 수 있어요. 사람은요, 모이기를 피할 수 있어요. 사람은요, 아유, 그건 좀 싫네 라고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끝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결코 피하지 아니하시고 결코 취소하지 아니하셔요. 3000년 전에도 4000년 전에도 아브라함의 때에도 아담과 하와의 때에도 하나님은요, 홀로 거하고 있는 아담이 보시기에 안 좋아 비해 두 사람을 하나로 만드시는 그런 아담과 하와를 세워주신 거예요. 이 놀라운 은혜가 지금까지 계속되어 오신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 하나님의 은혜의 동산이라고 우리는 자부하며 기도도 합니다. 그런데 나 홀로 신앙인으로 삽니까? 아니요. 절대로 그런 교회는 존립할 수가 없어요. 교회는요, 모이기를 힘쓰는 거예요. 내가 모이기를 폐하고 싶다라고 하는 사람은요, 결코 그 교회의 일원이 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자, 아무튼 이런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본문의 말씀인데요. 자,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의미가. 첫 번째 의미가 있는데요. 하나님 왜 부르셨느냐? 첫 번째는 구원에 부르십니다. 구원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뭐냐면요, 요한복음 5장 24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시작.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첫 부르심의 이유는, 의미는 바로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불러주신 거예요. 이 여기서 구원이라는 단어가요, 어떤 단어냐면 깊은 물속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사람을 누군가 끌어올려주는 것, 이게 바로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구원. 근데 이걸 볼 때 생각나는 사람이 있죠? 누가 생각납니까? 누가 생각납니까? 네, 이 사람이 생각날 거예요. 이 사람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의 아들이라. 시작. 그의 아들이라 이름하여 모세라 하니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습니다 하였더라. 네. 이게 뭐예요, 이거? 출애굽 때 모세가 이제 죽을 수밖에 없어요. 남자라면 태어나면 다 나일강에서 건져 죽이라고 했는데, 결국에는 그것을 어떻게 해요? 좀 많은 그 광주리에다가 모세를 실어가지고 떼어내요. 그랬더니 마침 바로의 딸 공주가 목욕하러 나왔다가 거기서 물놀이 하다가 어디서 울음소리가 들리니까 그것을 보면서 뭐야? 하면서 그 광주리의 뚜껑을 탁 열어보니까 그 안에서 깨랑깨랑 울면서 막 아둥바둥하고 있는 그 아기의 모습을 보면서 아, 이뻐라 라고 하면서 마음이 동해집니다. 그러면서 그 아이를 그 물에서 건져서 올려냅니다. 그러면서 이름하기를 내가 물에서 건져내었으니 모세라 하리라 라고 이름을 지어줬어요. 자, 이 모세라는 이름의 뜻이 물에서 건져냈다 라는 뜻이에요. 근데 구원이라는 뜻이 뭐라고요? 네? 허우적거리는 물속에 빠져있는 사람을 건져내는 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거예요. 이 모세가 바로 결국에는 자라서 어떻게 80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구원자의 역할을 감당하지요. 자기 이름이 뭐예요? 네, 구원이라는 모세라는 뜻이에요. 그 뜻대로, 그 이름대로 행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근데요, 이와 거의 비슷한 사건이 또 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의미, 첫 번째가 구원이라면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 왜 우리를 부르시냐, 두 번째는 사명 주시기 위해서 부르신다는 거예요.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부르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5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장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이게 무슨 소리예요? 네가 지금까지는 고기를 낚았지만 이제는 뭘 낚는다고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는 뜻 아닙니까? 다른 복음서에 그렇게 써있죠. 여기서 보니까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지금까지는 고기를 취했는데 이제는 사람을 취하리라.
라고 했는데요. 여기서 사람을 취한다라는 이 단어가 어떻게 쓰이냐면 고기를 취하는 것은 뭡니까? 물속에서 고기를 끄집어 꺼내는 것이 고기였죠. 근데 사람을 물속에서 꺼집어 올린대요. 앞에서 뭐와 비슷해요? 뭐와 비슷해요? 구원이라고 똑같은 얘기죠. 네, 모세라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죠. 자, 요 얘기처럼 똑같이 누구를 부르시는 거예요? 시몬 베드로를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그죠? 시몬 베드로를 불렀어요. 여기서 보니까 단순한 포획, 단순한 끄집어 올려내는 거, 내 거, 챙기는 거,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의 취한다라는 뜻은요, 죽은 영혼을 살려내는 구원의 사명이야. 다시 한번 얘기하면, 이 베드로를 구원시켜 주는데, 부르시는데, 왜 불러줬다고요? 왜 부르신 거예요? 앞으로 뭘 하기 위해서?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제자로서의 사명, 구원자, 구속자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한 그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불러내신 거예요. 이 사건을 그대로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답습해 주신 적이 있죠. 언제입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를, 이 베드로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산상에서 말씀을 증거하시고, 산상수훈을 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은 먼저 배를 태워서 먼저 보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기도를 마치시고 저녁에 그 바다 위를 걸어서 지나가시죠. 근데 그 걸어가는 그 길에 큰 풍랑이 일어납니다. 그 풍랑이 일어나는데 그 풍랑에 이 제자들이 뱃사람도 있었으니까 얼마나 힘있게 노를 젓고 이 피우와 저기를 잘 가둘 수가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들어 죽게 되어진 거예요. 어렵고 힘들어진 거예요. 큰일 났다 하는데 저기에서 처벅처벅 걸어오시는 분이 있었는데 누구예요?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다 라고 하니까 이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만일 당신이 주시어거든 나를 명하사 이곳을 나도 걷게 하소서 라고 하면서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이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오라 라고 하면서 그래 와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에 힘입어서 베드로가 이 출렁이는 물 위에 발을 얹습니다. 그랬더니 세상에 빠지지 않아요. 한 걸음 두 걸음 걷고 있습니다. 걷고 있는 그 자체가 신기하고 놀라요. 예수님을 보면서 걷고 있는 그 자체가 놀라워. 그런데 갑자기 저쪽에서 큰 파도가 몰려오고 있네요. 그것을 보면서 두려워서 저 큰 파도에 내가 휩쓸릴 것 같으니까 두려워 떨기 시작하니까 예수님을 보지 않고 그것을 보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하니까 물에 점점 빠져갑니다. 물속으로 꼬록꼬록 빠져들어가게 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급히 오셔서 그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왜 의심하였느냐 라고 하면서 이 베드로를 건져 주십니다. 자, 이게 바로 뭐예요? 구원. 이게 바로 구원입니다. 이 베드로는요, 네가 구원자가 되게 해줄게 라고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또 자기가 직접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를 체험한 자가 바로 이 베드로예요. 베드로는 참 은혜가 많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은혜가 많으면 많을수록, 체험과 경험이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많이 경험한 사람일수록 그 은혜가 크고요, 그 신앙이 깊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 은혜의 사역들을 더 크게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두 번째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대요. 세 번째는요, 우리를 어떻게 왜 불러주셨어요? 왜 불러주셨어요? 시작.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불러주신 거예요. 거룩하게. 데살로니가전서 4장 7절의 말씀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최종 목적지가 있어요. 최종 목적지가 어디냐면 이 거룩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불러서 구원받게 해주시고, 우리를 불러서 사명 감당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불러서 구원받고 사명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마지막에는 어디까지? 거룩에게까지, 거룩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부르시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날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서요. 거룩함을 힘입기 위해서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는 자리예요. 자, 그래서요, 네모 박스 안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즉 하나님의 부르심이란 단순한 초대가 아닌 구원, 사명, 거룩으로 이어지는 은혜입니다. 맞아요. 우리를 이런 거룩으로 인도하신 은혜가 있다. 마지막, 자, 부르심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부르심은 나의 삶의 방향이 결정되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불러주셨다고 했죠. 그리고 이 사명을 감당하는 자에게는 끝에 어디를 목적으로 하고 있어요? 거룩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요.
오늘도 우리 모두가 거룩하게 힘입는 거룩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아래에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시작. 하나님의 부르심에 나는 어떻게 반응하고 나는 예수 믿는다고 하고 오늘 교회에 나왔고 예배도 드린다고 하지만 정말로 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었냐는 거예요. 정말로 나는 사명 감당하고 구원받은 자로서 사명 감당하고 구원받은 자로서 거룩함에 이르는 삶을 살고 있었냐는 거예요. 자, 한번 바람 내고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성도의 행복과 소망은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부르심에 응답하며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내용이 중간에 잠깐 다 있었는데 건너뛴 거예요. 이 내용에 따라서 한마디로 거룩함으로 살아가는 은혜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중간 부분은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이 은혜의 삶을 위해서 하나님은 나를 거룩함으로 불러주셨는데 첫 번째 뭘 하기 위해서 부르셨다고요?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두 번째 뭘 하기 위해서요? 사명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세 번째는 뭐요?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불러주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나의 믿음의 삶 속에서 이 부름에 합당한 삶은 바로 구원받은 자, 또한 사명 감당한 자, 거룩한 자의 삶, 이 삶을 연습해 나가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한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같이 목소리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받은 자의 삶이요 사명 감당한 자의 삶이요 또한 거룩히 이르는 그 길을 걸어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가요 다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주님의 은혜와 역사하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